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이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되 내 혼을 깨워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선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가나 내 신비하고자 내름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우리 입은 악독을 품었고 거짓을 말하였으며 연약함을 드러냈고 주의 사랑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변화받지 못하였고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자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책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자라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전하는, 그리고 나쁜 일들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악을 행하였음을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이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모든 죄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고 깨끗한 입술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꺼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엉금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이 예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허검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이 예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이 예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말씀도 주시며 새해 소망과 살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의 소망과 새롭게 되는 귀한 기회를 얻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켜주셔서 어떠한 악한 것들과 우리의 모든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오던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시험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주사 말씀이 심기어 자라고 10배, 1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며 그 잎사귀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참 치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으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치료가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며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였기에 세상이 신음하여 많은 악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아픈 소리들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힘을 주사 마땅히 세상을 바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영광을 전하는 참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 구원을 바라는 심령, 치료를 바라는 심령, 심령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그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기적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수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복된 주일,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주일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러 가지 매체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만족을 주실 것이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조금만 누르면 광고가 뜨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체들 중에서도 정말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축복의 길과 승리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준비된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얻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새 길을 개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동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여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확진자가 생기는 것도 안타깝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의 근원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사사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똑같은 안타까움입니다. 어려움을 타개할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가 있고 또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마다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그런 구원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 절실히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그때그때마다 구원자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구원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런 구원자가 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구원자가 되는 길은 앞서간 믿음의 거인들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 모세를 따라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따라 걷는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민수기서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민수기서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광야라는 성경 내용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를 따라 걷는 길,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길은 모세가 죽고 나서도 여호수아로 계속 이어집니다.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나서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길은 길이 없는 바다, 홍해바다의 길을 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의 길을 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로 시작하고 모세의 길을 여호수아가 걸어갔다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서가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똑같이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가 걸어간 길을 누가 또 걸어가겠냐는 물음에 응답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구원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의 길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걸었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사사기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여호수아의 길을 걸었던 사람 온니엘. 그리고 온니엘도 죽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고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응답하였던 첫 번째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이후에 온니엘도 역시 여호수아가 걸었던 길을 걸었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구원자를 찾으셨고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지난주에 에훗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나누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에훗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어떻게 세우신지, 또한 여러분도 구원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식민지처럼 살 때 매번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공물을 바치는 것을 담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은 모압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칼을 품고 가서 죽여야 할까? 내가 양손을 다 쓸 수 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칼을 차고 들어간지 모르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가리라 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한두 번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불쑥 칼을 차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막대기를, 한 번은 이것저것을, 여러 가지 물건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서 에글론 왕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걸리면 이것은 왕께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둘러대기 위해서 그곳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에훗은 양쪽에 날이 있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지만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에훗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보았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처음에는 죽이려고 칼을 품고 갔지만 죽이지 못하고 거사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곳이 있는데 바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곳은 길갈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던 12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다고 세워놨던 12돌이 있던 그곳이 바로 길갈의 12돌입니다. 그곳에서 에훗은 나 혼자의 용기로는 할 수 없었지만 길갈의 12돌을 바라보고 에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길갈의 12돌은 에훗에게는 성경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건넌 요단의 이야기가 책이 없던 그 당시에는 길갈의 12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여서 그 12돌을 보고 거사를 이루기에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이제 왕을 죽이겠다고 다시 가서 독대를 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가는 칼은 짧은 칼입니다. 그 칼이 정말 그 왕을 죽일 수도 있고 정말 거사를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성공한 것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자기 목숨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갈의 12돌 그 돌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의 역사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힘이 세고 기술이 좋아도 칼이 한 사람을 뚫고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몸이 아주 비둔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17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짐승처럼 산만한 장사란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되게 안 쓰는 표현인데요. 이 뜻은 주로 제사 때 드리는 곡물이나 제물이 이렇게 튼실하고 그리고 살이 쪄있다, 건강하다, 힘이 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만한 사람이 짧은 칼로 찔러서 그 칼이 찔러서 그 사람을 뚫고 나올 정도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에훗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칼로 에글론을 찌릅니다. 번역은 왕께 아뢰 일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에훗은 외쳤던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꿰뚫을 수 없는 적을 뚫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것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을 가리고 있고 막고 있던 모든 문제는 뚫릴 것입니다. 혈료가 뚫리고 여러분이 막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죽이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에훗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이 죽은 걸 알고 모압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보복하러 모압에서 특공대들이 1만 명이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러자 에훗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구원자의 나팔, 에훗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사기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럼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아멘. 에훗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일어나 쫓습니다. 에훗을 쫓아갑니다. 나팔 소리 듣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모압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
그것도 특별히 싸움을 위한 특공대를 10,000명이나 이깁니다. 사사기 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덩치가 산만한 장사요 용사들이라는 것을 모두 물리칩니다. 여기 쓰인 그런 단어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쓰였던 똑같은 말입니다. 장사요 용사하다. 건장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찍소리도 하지 못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압 특공대 10,000명을 다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선배를 따라 분연히 일어나 힘차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로 연결이 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모세 후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삼갈이 있었습니다. 삼갈이 일어납니다. 에훗을 따라 에브라임 백성들이 일어나 모압 1만 용사를 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에훗 후에 삼갈이 에훗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짧게 나와서 단신처럼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삼갈이 한 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삼갈이 이긴 블레셋에 대해서 여러분 졸리실 것 같아서 잠깐 블레셋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블레셋은 어디 있던 사람들일까요?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해양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12세기경에 지중해 지역을 훑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록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집트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집트 상류지 중부 지역에 가면 이런 유적이 있습니다. 그 유적에 유명한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에 기록된 것이 람세스와 그리고 해양 민족과의 전쟁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좀 잘 보이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이집트에서 같이 고용한 용병들, 이래는 쉬르덴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와 군대와 싸우는 장면들이 잘 부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똑같은 해양 민족인 쉬르덴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입고 뿔난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또한 갑옷을 입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싸움을 위해서 딱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집트 군인들은 그렇게 중무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들을 보면 이렇게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고요. 창과 칼이 분명하게 튼튼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전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그림에서도 보면 배를 타고 왔는데도 심지어 마차, 전차를 몰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큰 나라들이 있었지만 다들 이 나라, 이 블레셋과 그리고 이 해양 민족들 때문에 망하거나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집트도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몇몇 도시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곧 블레셋 사람들은 이집트에 쳐들어갔던 사람들이고요. 이집트와 맞짱을 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도망 나온 사람들과 이집트와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과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블레셋은 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청동 무기로 무장하였고 심지어는 철기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철기는 청동과는 상대가 안 됐고요. 돌도끼나 돌화살촉으로 싸울 수 없던 대단한 그런 무력을 가졌던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사람들과 싸웠던 내용들이 왜 이렇게 짤막하게 나올까요? 왜 삼갈의 이야기가 이렇게 짤막하게 돼 있을까요? 삼갈이 한 일이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에글론 왕을 이겼던 에훗의 이야기보다 대단한데 왜 이렇게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삼갈의 이야기가 앞선 에훗의 이야기와 똑같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것은 에훗이 했던 것처럼
에훗이 여호수아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삼갈도 에훗을 따라 여호수아의 길을 걸어가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겼다고 짧은 말씀을 남기시면서 에훗이 죽였던 에글론과 블레셋은 똑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에글론의 이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의 이름입니다. 송아지와 소를 말합니다. 살찌고 튼튼한 소, 또한 소처럼 튼튼하고 살찐 1만 명의 모압 병사들, 그들을 무찌른 것은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용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마다 도움을 받으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사들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처럼 여호수아처럼 에훗처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짧게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매우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과 무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삼갈이죠. 이스라엘 이름도 아닙니다. 후르 사람의 신인 시미케가 주셨다라는 뜻이 바로 삼갈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이름은 아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낫도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우리 집은 전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만하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리고 믿기로 결정했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몰라.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생각합니다. 아니야,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대단한 무기가 있었을 거야. 대단한 방법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사 에훗과 에훗의 무기는 무엇이었죠? 한 규빗 양날의 검입니다. 한 규빗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그 길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칼입니다. 적어도 허벅지에 숨겨갈 수 있는 그런 칼입니다. 나의 한과 억울함을 뿜어댈 수 있는 흉기는 될 수 있어도 상황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만한 대단한 검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분노와 억울함과 처절함만 가지고는 한순간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화풀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삼갈의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유물로 남아있지 않은 것은 너무나 조잡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시는 길을 따르게 할 때 그 손에 들린 것이 콤플렉스이든 약점이든 부족함이든 대단한 기적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내게 있는 상황들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훗이 숨겨가지고 갔던 짧은 검은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불안한 검이었습니다. 에글론 왕을 죽일 수도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진 않지만 잘 돼서 왕을 죽일지라도 그 칼을 가지고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조잡한 비수일 뿐이었습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냥 소치는 목동의 막대기일 뿐입니다. 오늘 먹고 살려고 들고 있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내일도 미래도 소망을 상징하는 대단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내 손에 든 것이 형편이 없어 연약한 것입니까?
버릴 수 없어서 들고 있는 막대기가 아닙니까? 지금 내 상황은 미래가 없습니까?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오늘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루하루 말씀으로 그 상황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내 손에 든 직장이라는 지팡이, 이리저리 내몰리고 빼앗기고 겨우 내 손에 남은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이 시간 그것이 에웃의 칼날이 되고 삼갈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구원의 나팔을 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사들의 믿음의 길을 분연히 일어나서 여호수아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많은 꿈을 꾸고 많은 기대를 했던 모든 것들은 점차 사그라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손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과 내일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비춰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버릴 수 없었던, 이것만 뺏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에웃이 가진 검이 되게 하시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절망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 주변을 바꾸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라 말씀하신 주님, 거듭나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 주님께 나왔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각양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것 삼으시며 주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상호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곳 위에, 그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걷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구원자이신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축복의 길을 걸어서 더욱 풍성한 열매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교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구별된 그런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것이 어느 때고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길을 따르며 승리하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이 세상 가운데 몰아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축복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